주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구실을 잘해서 품격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제자 구실을 잘해서 품격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제자 구실을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제자 구실을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품격 있는 성도가 됩시다. 품격 있는 성도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신령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천을 따라서 도와주시는 복된 수납비가 좀 충만하게 내려서 빈들의 바람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길가에 산수유꽃도 피었고 벚꽃 몽우리도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왔던 것을 어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아침 저녁으로 좀 이렇게 서늘하기도 하고 아직은 쌀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와 봄이다 이래갖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니다가는 전부 다 독감 주사 맞으러 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관리 잘 하시고 감기가 오면 요새는 한 3주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 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영혼의 감기가 오면 안 됩니다. 영혼의 감기에 꽃샘추위가 확 들어가고 영혼이 병들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 관리도 좀 잘하고 영혼의 감기가 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왜 영혼이 소중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재화의 용역이나 건축물과 같은 물리적인 것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의 영혼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삶의 현장, 그 가정, 그 부부, 그 자녀, 그런 교회, 이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나라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 시간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요동쳐갖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요, 어느 한 곳이 잘려나가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영혼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건강하지 범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을 때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영혼이 잘 되어야 검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새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구실을 할 때 사람이죠. 사람 구실을 못하면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저 짐승간도 못한 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는 부모 구실을 해야 합니다. 자녀 또한 자녀 구실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구실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 구실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자 구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자 구실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자 구실을 잘해서 품격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국어 시간입니다. 제자 구실을 잘해서 품격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라고 얘기할 때에 수단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단은 제자 구실을 잘하는 것이고 목적은 품격 있는 삶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옆으로 슬쩍 봅니다. 이분이 품격 있는 사람인지, 품격이 아직도 멀었는지, 품격 있는 입술인지, 아니면 아직도 멀은 입술인지 슬쩍. 근데 옛날 같으면 마스크를 껴갖고 이렇게 보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대놓고 보면은 좀 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은요,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담고 있는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이성과 오성과 지성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다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이 지금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적분과 인사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영혼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옛날의 습관에 그대로 매여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를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직분이 올라가고 신급이 높아져도 겉모습은 새 사람일지 몰라도 속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에게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양복을 잘 차려서 겉옷을 입고 이렇게 멋진 넥타이를 잘 메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목욕을 안 해서 냄새가 사방으로 진동을 한다면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옷은 남루하고 옛날에 입던 것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사람 향기가 나고 그 입술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멋진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님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제자 구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 구실을 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 구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 구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 구실 또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 구실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어야 구슬이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요, 아무리 직분이 높고 재물이 많고 제자의 그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자의 도가 없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제자 구실을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내 삶의 모습이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제자 구실을 잘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 구실을 잘해서 품격 있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그래서 이 새 봄의 미래가 밝아지고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거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유적 속성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향이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에 불의한 생각이 있다면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채워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무엇일까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종회는 종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공정하고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은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인 것입니다. 부정청탁, 불공정 취업, 낙하산 인사, 입시 비리, 병력 비리 같은 것 공정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회복적 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가진 자가 부족한 자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의를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사역.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전도사역. 힘들고 지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구제사역. 머리가 배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지식을 나눠주고 이끌어감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 사역,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요, 사랑이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이 누구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였습니다. 사랑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이 제자구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네. 그 하나님 본받는 자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칙에서 자꾸 어긋나고 원칙에서 벗어나고 불공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거예요. 힘들고 지친 사람을 보살피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려운 곳에 물이 흘러가도록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유통한 유통업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 축복,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사랑을 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좀 변화되어서 제자구실을 잘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구실을 못하면서 3월달에, 4월달에, 5월달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요? 전부 다 바쁘답니다.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맨날 그날처럼 살아왔는데 우리는 열매가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열매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변해야 됩니다. 아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장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해야 합니다. 장로들이 잘해야 됩니다. 권사들이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바라보고 집사님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안수 집사, 권사들, 장로들, 목회자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잘못하면서 자녀들 보고 잘하라고 하면은 말빨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지나자마지. 전 또한 이번에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모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제자 모시를 잘해서 그 복관을 충만하게 누리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함께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마디로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시켰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건 것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신뢰하고 맡기는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속사람은 바리새인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받았죠. 우리가 그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을 내려놓고 통렬한 마음으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수고 그래서 속사람을 다시 리세팅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새봄이 우리의 여름이 복된 여름으로 복된 새봄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제자 구실을 잘 감당해서 품격 있는 삶과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버린 것은 우리를 살기 위하여 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매지 말라고 우리를 죄책감이나 옛날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패자 부활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산과 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양을 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를 안 하고 매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짜증만 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 구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이거 쉬운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또 하시고 정의감 또 하시고. 우리는 어떠냐면요 자신을 비워내야 되는데 비워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채워요. 뭘로 채워요? 시기로 채워요. 질투로 채워요. 불평으로 채워요. 원망으로 채워요. 부정으로 채워요. 욕심으로 채워요. 교만으로 채우고 오만으로 채워서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서로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욕심이 탐욕이 되고 탐욕이 화를 불러일으켜서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람을 만드니라. 아멘. 욕심부리다 쫄망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욕심부리다가 금방하는 거 보셨잖아요. 욕심부리다가 패망하는 것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시기도 질투도 불평도 원만도 적당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 그나마 왜?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켜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자기 합리화하고 소위 말하는 셀프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가 탐욕이 된다면 내 영혼이 핏배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자가 남의 것을 더 탐냅니다. 지식 있는 자가 남을 이용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신앙의 신급이 높은 사람이 더 사람을 시험되게 합니다. 더 오만합니다. 더 교만합니다. 이거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욕심이 탐욕으로 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제자 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죠. 남의 생각은 다 틀렸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항상 옳아.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려.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불륜입니까? 로맨스는 누가 해도 로맨스입니다. 불륜은 누가 해도 불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포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제자의 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의 구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품격 있는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정심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만 정죄하는 그러한 정죄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불의한 것들을 다 버리고 고치고 바꾸고 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 복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행하는 제자의 구실을 통해서 품격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새 봄에 좋은 열매 많이 맺고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에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성도라는 주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행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타락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묘사되는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MBC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해서 온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 JMS라고 하는 정병석 사회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JMS라고 하는 교주가 젊은 여성을 성적으로 구원해야 된다 라고 정해놓고 수십 년 동안 온갖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들어가서 10년을 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보다 개 못 준다고 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다시 연말에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들이 자기도 한때는 거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적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될 여성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10,000명. 10,000명을 대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구원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아주 그런데 거기는 수만 명이 모이고 거기는 왜 재산이 수백억 됐냔 말이에요. 뭐가 잘못돼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회 크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크면요 부정이 많아요. 종교 사기꾼들이 판을 쳐요. 우리 화도 아름다운 교회처럼 사이즈는 작지만 아직은 모자란 투성이지만 그래도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은 배신자예요. 그거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요. 정상적인 교회를 만나고 정상적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앞에서 잘하지요. 너무나도 잘해요. 온갖 간슬게 다 빼줍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재산 혼납 강요하고 이리저리 재산 빼돌려갖고 자기네 재산 착복하고 그런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떼먹을래. 떼먹을 것도 없어. 오히려 보태했어요.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성은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락된 성적 방종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성도의 지위에 맞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포르니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아세라신, 다곤신, 또 뭐 바알신, 온갖 잡신이 많아요. 일본에는 한 450개 된다 그러고요. 인도에는 뭐 한 2만 개 된다 그러고요. 네팔을 갔더니 2억 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전부 다 신이요. 술도 신이요, 담배도 신이요, 고무신도 신이요, 신도 신이요. 전부 다 신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마음의 우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마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주범 돈이 우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실 때마다 100만 원씩 다 주면은 교회 빠지지 말라고 통사정을 하고 기도를 해도 다 올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제가 그때 웃음이 터졌잖아요. 나갈 때 다 반납하라. 왜 다음 주에 또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만 있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팽개칩니다. 그냥 뒤끝처럼 내 마음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자신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 그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를 안 해요. 사역을 안 해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물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맨날 가다 듣고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라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 마음을 만족해주는 그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다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눈이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내 사람이 딴 사람에게 눈길을 준다고 하면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여기는 뭐 다들 뭐 하나님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뭐 그까짓 것쯤이야 뭐 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공유하지 뭐 지금 그런 표정들 같은데 그런데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길을 주면 날개를 치면서 중대 살해할 것입니다.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무당한테 가서 심정 보면 하나님이 화낼까요? 안 낼까요? 돼지를 잡아서 삼지충에 꽂고서 와 하고서 총소리 나면은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잡초를 타면서 와 하면서 나무나 바위를 보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뱀이나 코끼리 같고 또 쥐가 지나가면 우리의 신이시여 쥐꼬리를 받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상의 숭배의 결과는 멸망과 죽음뿐인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용서해도 두 가지 용서 안 합니다. 첫째, 성령을 회방하는 모든 말과 행동.
교회에서 어떤 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들, 정당한 것인데 비판하고 정지하는 것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고요? 앞으로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말과 언행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안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재 집사님 때문에 김은태 성도님 지금 너무나도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윤달이 껴가지고 이장 때문에 하루에 4,000기씩 나온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재 집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윤달이 이장을 한번 복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람 그리고 정보를 오잖아요. 정보를 와가지고서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이러면은 정재가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바깥에 써붙여놓은대요. 기독교인 절대 사절. 그런데 우상의 숭배의 결과는 멸망과 죽음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마음의 우상을 다 덮쳐버리고 제자 구실을 좀 잘해서 복과례를 누리는 그 길로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더러움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더럽고 추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고 추잡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자, 한 번에 갑니다. 시작. 생각이 변해야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통해서 제자 공식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새봄에 이 다가오는 여름에 또 다가오는 가을에 정말 복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4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도 성도가 해야 할 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이거 아주 지겹습니다. 왜? 한 번에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의 혀와 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벌어갖고 수고하고 땀방울 흘려서 벌어놓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 까먹기 때문인 것이에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혀는 그 입술이 자승자박이 됩니다. 결국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혀는 불사르는 수레바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합니다. 무기가 됩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알보다도 아프고 미사일보다도 무서운 것이 말입니다. 말 좀 예쁘게 하시고 말도 짧게 하지 마시고 말도 좀 길게 하세요. 서로 예의와 존중을 하면서 말도 좀 예쁘게 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품격 있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칼로 사람의 마음을 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베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쓸데없는 농담하는 것들 이건 하지 말라고. 이게 성도에 합당치 않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된 모든 말을 조심하라. 입술을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입술을 빨갛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한번 볼까요? 입술이 빨간지 까만지. 까만 사람은 몰랐지 블루베리 먹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부당하고 죄악된 말이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잠깐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감사함 아닌가요? 일상 못하는 것이 감사함이잖아요. 건강한 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꼭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감사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말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재수 없는 말만 합니다. 그야말로 아직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겉모습만 양복을 거치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부터 우리 성도님까지 다 한번 돌아보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든 말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감사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봄의 향연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로서 제자 구실을 잘해서 품격 있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환한 미래가 복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 3, 4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성대 주위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다. 제자 구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제자 구실을 잘 감당해서 품격 있는 삶과 신앙으로 신령한 복과 견딘 상품의 공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 새 사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을 잘 실천하는 제자 구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품격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품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멋진 새봄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